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아침에 오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교회 모습, 전경 이게 너무 맑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그리고 이렇게 저를 어디로 안내를 하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다들 표정들도 맑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뭐, 그러니까 우리 흔한 얘기로 때 빼고 광내셨어요? 그거 아니죠? 근데 원래 그런 거죠? 예. 이, 이, 이 광이 마음에도 이렇게 비춰지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 정말 그냥 주어진 그리고 그냥 일상에 어떠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뭔가 아주 우리 가슴을 확 깨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날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날마다의 저희들의 차곡차곡 무릎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회에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잘 빛처럼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한 광야의 기도라는 이 제목으로 올 1년간 저는 섬겼습니다. 제가 주님께 서원 드린 게 있습니다. 한 해마다 작정 기도를 하고 12월 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쯤 내년에는 어떠한 주제로 전국에 부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제목을 정할까? 이럴 때 제 작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가지고 1년간 섬겼고요. 올해는 저 이기는 습관, 이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광야의 기도 이 부분을 가지고 쭉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자녀를 위한 광야의 기도에 대해서 풀 건데 이 내용에 보면 사춘기 자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이 흔한 말로 이게 이제 교단에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단어인데 혹시 지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 원래 있어요. 이게 원래 학문적 용어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지랄 총량의 법칙. 1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100인데 청소년기에 거의 90%를 떨어요. 본인들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때 떨 때는 암묵적으로 용인도 됐어요. 너 청소년기니까. 근데 중요한 거, 이 지랄을 청소년기에 떨어야지 중년에 떨면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중년에 떠는 지랄은 답이 없다. 중년에 떠는 지랄은 왜 답이 없냐면 이거로 인해서 벌어지는 폭풍이 어마어마해요. 알겠죠? 그러면 중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결혼 정년기가 20대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적정한 나이가
남성은 27세로 받습니다. 왜?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서 졸업을 하면 보통 남성의 연령대가 27 정도 됐어요. 맞나요? 지금 예. 자, 27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취직을 하고 뭔가 안정감이 들면서 27에서 30 사이에 적당하게 나 이제 그러면서 발달이라는 관계상 나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됐어 라고 생각을 본인은 한 거지 남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이제 또 문제이기만 어쨌든 그래서 27, 30 사이에 결혼을 하면서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요즘 결혼 30 이전에 하는 분 보신 분? 못 보셨죠? 자, 42 결혼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뭐냐면 미디어에서조차도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나온 애들 봤슈? 거기 5명 다 몇 살로 설정됐어? 얘 걔네 구구즈거든요. 걔네가 38, 9, 40이에요. 근데도 결혼을 조정석 한 친구만 하고 나머지 다 안 한 거 알죠? 그러니까 요새는 35, 6도 빠르다 뭐 이런 분위기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40 이전도 아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른의 반열에 안 드는 느낌적 느낌. 그러니 40 이전에도 내가 조금 막 살아도 되나?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코로나가 벌어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무척 많은 가치가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에 와, 다시 갑니다. 사춘기만 문제가 아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연령대를 보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보시면 내 자녀를 대학까지 잘 보냈다고 해서 휴,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이러신 분 손 들어보셔요. 들어보셔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이를 먹어가는 자녀와 나의 관계 정립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강의를 조금 이렇게 풀어보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앞부분의 그림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입니다. 자,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사진이에요? 산입니다. 자, 산은 여기 지금 신내대강교회에서 바라보이는 산도 있죠. 가깝게. 무슨 산이에요? 예. 와, 이 산. 예. 눈 감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산이 바뀌어요?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기 그 산 다람쥐이신 분들 계시죠? 산 오르면 바바바바 오르시는 분들, 많이 오르신 분들 중에는 요로 가면 요렇게 가고 요쯤 되면 오르막이 시작되고 요쯤 돼서 힘들고 어려운데 한 20m만 올라가면 정자가 있고 머릿속에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예? 여기 왜 이러세요? 대답 안 하시기로 하셨어? 저 그러면 삐질 거예요? 예? 저 김영화 집사 그냥 가요? 예. 다시. 여러분 예측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면 돼요. 산은 변화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산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 1, 2, 3,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야. 추론이 가능해요. 이쯤 되면 뭐가 있고 이쯤 되면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니야 참아 거기까지 가면 돼 하고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는 곳이 산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개인의 의지가 너무 충만해 갖고 올라가서 나중엔 안 돼가지고 뭐 불러? 예, SOS 저기요 헬리콥터 좀 불러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데 옆에 보는 저 그림, 광야, 사막. 저기는 어떻죠? 여러분, 저기는요,
불확실성의 공간이에요. 왜? 저기는 저렇게 평온해 보여도 밤만 되면 아까 우리 얘기한 단어 뭐예요? 그런 공간이요. 그래갖고 그냥 휘몰아치고 막, 그래서 심지어는 광야에서 내가 텐트를 치고 잤어요. 그 다음날 어떻다고? 여기가 어디요? 어제 잤던 그 공간에 지형이 다를 수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그래서 어떤 공간이냐? 예측이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조금 올라갔다가 어이구 정말 그쵸, 어깨 뿜뿜하고 지가 잘난 척 막 이러다가 아이고 하나님하고 무릎 꿇고 이랬던 공간,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공간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한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는 곳이구나. 이곳은 절대절명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공간이구나가 느껴지는 공간인 거죠. 저 한계 공간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겸손한 영역이 되는 저 공간.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너는 서울대여야, 너는 연대여야, 너는 무슨 내 의지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면서 요땐 요거하고 저땐 저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키울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 겸손의 광야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쯤에 아멘이 나와야 해요. 정신줄 차리고.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불확실한 공간이에요. 저 광야와 지금 저기 책은 폈으나 저 사진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떠오르는 수많은 누구가 있죠? 누가 떠올랐어요? 우리 집사님 딸. 또 여기 딸이래요. 그걸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면, 자, 그 옆은요? 자녀. 지금 제가 사진으로 예쁘장한 딸을 데려왔지만 제가 저거 딱 올리는 순간 교수님 전 거 같아요. 회사에서 제 모습이에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광야와 자녀 또는 내 모습 중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오늘은 좀 사람답다가 대화가 좀 돼요. 그죠? 내일은 내가 저거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렇죠? 갈팡질팡해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태도만 이러면 좋겠는데 걔네들이 받아온 점수 있어요? 결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어떤 게 엄습하냐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떻게? 내가 잘 키우고 있나? 이러다가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옆집 엄마는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이런 거 아니야? 실패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마무시 많죠? 이게 성적만 그래요? 아파트 광풍, 부동산, 여보, 옆집 차 샀다더라. 우리 차보다 엄청 큰 차리야. 남편을 쪼고요. 또 어떻게요? 이사 간디야. 우리 32평인데 거기 뭐 40, 야, 앞자가 40이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이러면서 그냥 계속 옆 사람을 긁고 이런 적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무너지는 것 같고, 나는 패배자인 것 같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뭐를 하냐?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요, 본인이 그 갈등을 유발했다는 거 아세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완벽한 퍼펙트 인바이러먼트를 허락하셨어요. 그 완벽한 환경에 그냥 누리기만 해도 되는데, 누리기만 해도 되는 우리 이 얄팍한 여기에 갈등이 확 찾아오죠. 아담과 하와, 그로 인해 원죄,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후에 첫 인간의 살인이 일어날 정도의 갈등을 여러분 아시죠? 갈등.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갈등이 오면 우리는 어떻죠? 안 해야 돼. 여러분 조 글자 아시죠? 편안할 안자예요. 안 해야 돼요. 인간이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안을 스스로 아닙니다, 아니불 이걸 붙여서 불안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그 안에 갇혔다는 거 아시죠? 이 불안이 올라오면 어떻죠?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남 탓해요. 투사.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잖아. 누가 그랬어요? 이거. 일단 아담이 그랬슈. 저는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인간의 최초의 방어 기제가 투사입니다. 아담의 입을 통해 저 여자가요, 뱀이요, 이렇게 남 탓하는 투사부터, 그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아요. 부정이에요. 열등 비교하고요. 남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남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러면서, 그러니 가치감이 떨어지니까 우울하고, 그러니 나는 쓸모없다 자기 비하하고,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신 인바이러먼트, 그것도 앞에 퍼펙트가 붙은 완벽한 환경을 제지하려는 사탄의 계교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갈등이 올라오면 투사하고 열등 비교하고 자기 비하에 우울에 빠져서 이럴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은 띠디디디 안테나를 올려야 돼요. 어떤 안테나? 하나님과 맞추는 안테나. 따라해 봅니다. 뭐요? 안테나.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는 안테나를 딱 올려서 문제가 발생한 걸 인지하셔야 돼요. 어려운 용어로 제가 썼지만 잘 풀어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빨리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그걸 주님께 보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연구해서 실행과 적용하는 거, 이거 맞죠? 맞아요? 네. 여기까지 저도 잘난 척 모드. 여러분, 제가 오늘 훅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예뻐요? 아니시라고 하시면 진도 못 나갑니다. 예뻐요? 예쁜, 여러분 예쁘다고 해주시는,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거? 이거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서 고백합니다. 저 이 얼굴을 40살에 갖게 됐어요. 그럼 40살 이전에 김영하 얼굴은 어땠을까요? 저는 태어난 지 15일 만에 코에 한기를 먹어서 코 속에서 이렇게 염증이 생겼나 봐요. 제가 음력 12월 20일생입니다. 가장 추울 때 태어났고요. 15일간 해상간을 외할머니 집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라고 있다가 15일 만에 이 신생아를 안고 우리 엄마가 충남 천안시 광덕면에서 충남 천안시 목천면까지 4.6km를 걸어 나와서 차 타고 옮겨가는 이 일을 했어요. 그 사이에 제 코로
그 한기가 들어갔고, 저는 엄마가 목천면에 도착해서 방에다 눕혀놓고 부엌으로 차출되고 난 이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뜨거워. 엄마, 나 여기가 이상해. 엄마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 이렇게 엄마한테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신생아가 말해봤자 어떻게 될까요? 우는 거잖아요. 울어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어떡하고 울었겠어요. 네, 우리 그런 말 있죠. 악을 수군다고. 아각거리고 울었대요. 그랬더니 지나다니는, 그리고 부엌에 할아버지 육순잔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차출된 건데, 그것 때문에 동네 어른들이 십시일반 일하러 오셨잖아요. 아각거리고 우는 저를 보고 전현 성질 더럽다고. 우리 엄마는 그 시집살이 눈치 보면서 가서 애를 안아주고 싶은데 못 안아주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다 급기야 45일 만에 제 코에서 피고름이 쏟아지면서 어린아이 신생아 연골이 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제 얼굴 중앙은 여기가 코야 라는 곳에 구멍 2개 있는 그런 얼굴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시가 어떤 건지 저는 절절히 느끼고 살았거든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날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쟤 기분 나쁠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애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죠. 엄마, 나 쟤랑 짝 안 할 거야. 쟤 원숭이야, 원숭이. 사람이 원숭이랑 같이 살아? 이렇게 해요. 많이 아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만 아픈 게 아니라 어른들 중에 너 어떡할래? 여자가 어떡할 거야 너? 아이고 네 인생 뻔하다. 네 인생 끝났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요,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건 나 없지만, 이 찬양을 제가 최덕신 선생님하고 같이, 송명희 씨하고 같이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저 이런 여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특한 머리를 허락하셨나 봐요.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게, 또 돕는,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거 아시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저에게 돕는 옆에 중보자를 참 많이 주셨다는 걸 이 나이가 돼서야 하네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치질이도 참 운이 없고 치질이도 못난 제 인생이었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지 하고 한탄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저를 도와주셨던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저를 응원해줬던 많은 분들, 그 중에 제가 교회에 오면 모두가 저를 원숭이라고 괴물이라고 부를 때 늘 영아야 일로 와. 아이고 우리 영아 왜 이렇게 잘해? 와, 영아는 어쩌면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성경의 비유를 이렇게 찰떡같이 하지? 라고 하는 교회의 우리 권사님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그걸 어린 시절엔 몰랐어요. 저에게 교회는 일반인이 주는 초코파이 그건 줄 아는 것처럼 저에게 교회는 저를 따뜻하게 이름 석자 영아, 김영아라고 불러주는 수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셔서 출연한 다음 날, 다음 주에 제 원교회 가서 권사님들께 돼지갈비를 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수많은 권사님들, 소천하셔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시고 계시는 그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로 인해 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역의 조그만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봤어요? 제가 얼굴이 이렇고 그것 때문에 받은 모멸과 수모가 너무 커서 공부를 잘해서 남들에게 인정을 너무 받으니까 공부가 우상이 됐어요. 주영훈 씨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공부 우상에 그냥 빠졌었구만. 결국 내 뱃속으로 낳은 우리 딸이 너무너무 예쁘게 낳은 내 딸이 태어나는 날 제가 제일 먼저 그 아이의 뭐부터 봤을까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제가 그 아이의 코부터 봤던 그게 바로 이미 거기서부터 사탄은 저를 놓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너무 예쁜데, 그 아이는 나와 다른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저는 그 아이가 나의 아픔을 대신해서 보상해 줄 그런 존재로 설정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멸시받고 너는 조롱받으면 안 돼, 이랬겠죠.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공부할 때, 5살밖에 안 되는 애가 공부할 때 엄청나게 아이를 밀어제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이게 제 캐릭터예요. 그쯤 저는 이미 강남 바닥에서 조금 날렸거든요. 강남에서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엄마들이 어떻게 애들을 쥐잡듯 잡는지,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뽑는지 당장 눈앞에 나오는 그 숫자, 정량적 평가가 어떤지를 알고 있는 엄마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고 저도 수많은 아이들을 대학 보낸 그런 일타 강사 정도 됐었으니까 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저는 미리 예측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 아이를 계속 밀어제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원아, 너는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을 알았어. 너는 엄마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울 건지, 그 키움이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위한 건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세련된 엄마였다? 아니었어요. 강남에서 강의하고 밤 12시에 와도 애가 자고 있어요. 풀어놓은 문제 채점해요. 틀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 정말 못된 엄마였어요. 일어나.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틀린 거를 가르친 이게 이 아이에게는 어떤 도움이고 나는 뭘 원해서였을까? 이것도 몰랐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이러고 있는가? 이걸 몰랐어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정말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부모 창간학습 갔더니 여러분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 안 느껴져요 지금? 왜 이래, 분위기가 왜 이래? 정말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애가 따박따박 대답하고 막 이런 애 있잖아요.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엄마들은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팔짱, 어머, 쟤 누구야? 막 제가요 팔짱 끼고 그 엄마들을 착 보면서 목에 올라오는 깁스 알지? 깁스. 딱 그러면서 뭐라 그럴게요? 제 딸이에요. 이 재수 없는 캐릭터. 그러면서 저는 다시 사탄이 얼마나 저를 봐 되잖아 이거야. 그날 우리 아이의 학습량의 30%로 얹었어요. 이 아이가요 이러면서 저를 따라오는 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보이는 신호가 있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잘 따라오던 우리 아이는 엄마한테 엄마 다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알고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애쓰는 거에 내가 이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알고 근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를 말로 해야죠. 말로 못하고 몸으로 했어요. 11월 3일로 기억해요. 그때 당시 수능이 지금처럼 11월 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언제 있었냐면 12월에 있어요. 수능은 여러분 1995년에 수능이 2차였어요. 그러니까 4년이 1차죠. 수능이 쭉 진행되는 그때는 12월이 수능이었는데 11월이면 우리 강사들한테는 황금기예요. 마지막 파이널이라고 그러죠. 불안한 엄마들을 확 잡아가지고 뭔지 알죠? 우리들 용어로 땡긴다고 그래요. 땡겼어. 열심히. 이러면서 애들 가르치고 밤 12시 그리고 마지막 막타임이 12시 반에 시작하면 2시에 끝나거든요. 제가 그때 끝나고 차 끌고 연희동으로 옵니다. 저희 집 그때 연희동이었거든요. 아이가 안 자요. 안 자고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왜 안 자고 있어요, 예원아? 엄마 기다렸어? 왜? 뭐가 안 됐어? 제가 지금은 이런 엄마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다고요? 다 했냐? 그리고 문 열고 들어왔는데 다 했냐는 둘째치고 일단 뭐부터? 일단 어금니를 너 지금 몇 시야? 내일 학교 안 가? 어쩌려고 그래? 알죠 뭔지. 근데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씻고 식탁에 그 밤에 새벽에 거의 2시 반, 3시에 앉았는데 애가 쭈뼛쭈뼛 와서 식탁에서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얼굴 개고서 절 봐요. 그리고 엄마 이러는데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뭔지 알았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도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왜 안 자냐고. 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요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봤어요. 머리 반쪽이 모두 빠져 있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 그날 밤 이 아이 앞에서 제가 너무너무 지금도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묻고 그걸 지울 수 있는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고 고르라면 저는 딱 그날을 고를 겁니다. 제 얼굴이 코가 이렇게 된 우리 아빠가 여보 엄마가 당신 데려오래. 그래서 엄마가 저를 안고 걸었던 그 날이 아니라 저는요 다시 지우라고 하면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지우고 싶어요. 그냥 그 아이를 팍 안고 우리 딸이 엄마 없는 동안 이걸 어떻게 처리했어? 예원아, 엄마가 네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이것부터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날 밤 그 아이가 머리가 빠진 그 상태에서도
제가 너무 불쌍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더라고요.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는데 애가 머리가 빠져서, 그리고 그게 자기 잘못인 줄,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내 잘못인 줄 알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애 앞에서도 저는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래요? 저 하나로도 모자라서 제 딸까지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러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뒤늦게 공부한다고 한의대 간 남편은 경희대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저 혼자서 오롯이 그 바람을 맞게 한다고 마구마구 막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떼를 쓰고 울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우리 딸이 오롯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외쳤어요. 하나님, 나 너무 미워. 하나님 싫어.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니야. 막 이렇게. 딸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너무 많은 말을 제가 그날 했어요. 지금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힘들었어요. 제 마음을 다잡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 제 마음을 다잡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느 순간, 영아야, 네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나니 네가 그 시험을 이기고 나오는 날 너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붙잡고 이 어린 딸 잡고 병원 가서 머리 빠진 게 피부과나 이쪽이 아니라 소아정신과라는 걸 알았어요. 연대 소아정신과를 이 아이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서 저는 그 이후 제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과 가치와 이걸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잘났던 김영아, 성적이 최우선이었던 김영아, 남의 시선이 제일 중요했던 김영아, 그게 아니라 저는 상처받아 오들오들 떨고 있는 강예원의 엄마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국문학을 나와서 열심히 이리저리 뛰던 제가 다시 대학원을 가야 된다고 어느 정도 시간과 여건이 허락됐을 때 내 아이의 마음부터 잡아야 되겠고, 그 아이의 마음을 잡는 동안 가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이 땅의 수많은 숨죽인 아픈 영혼들을 돌봐야 하는 이 사역에 제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는 상담 심리학으로 대학원과 석박사를 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는 동안 아파하던 저희 초울트라 특급 예민 보이스 우리 강예원을 대가집을 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키웠습니다. 사춘기는 따라합니다. 사춘기 뇌는 재개발 중이다. 여러분 재개발 현장 가보셨죠? 어때요? 예, 정신바가지 없잖아요. 두두두 바바박. 여러분 재개발 현장 가면 여기가 길이 될 건지 여기가 집이 될 건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초등생부터 키운 이 아이의 뇌는 어느 정도 자기 나름 세팅을 해요. 아, 2층이면 돼. 차선은 2차선이면 돼. 여기다 뭐 이렇게 꽂으면 돼. 이러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아시잖아요. 요만한 공간에서 조금 더 큰 공간으로 옮기고
가족이 불면 더 큰 공간으로 옮기는 거 아시죠? 아이들 뇌도 그래요. 자기 딴에 2층, 자기 딴에 2차선이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뇌가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져요. 어떻게 져요? 도로 4차선 2층짜리를 8층으로 다시 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수고 짓는 바바박, 버버벅, 퍽퍽퍽, 두두두. 애들 뇌는 계속 매일매일이 재개발 중인 거죠. 이러니 얘네들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아까 말했던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오늘은 가리고 내일은 팡이야. 이 갈팡질팡을 우리는 모를 뿐인 거고 그 아이들도 어쩌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왜 이렇게 저렇게 틀리냐고, 너는 도대체 왜 이러냐고, 너는 도대체 이렇게 나하고 틀리냐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몰아가는 거죠. 근데요, 저는 그렇게 아팠어요.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 했던 그 밤이 전 지금 너무 고마워요. 사실 그렇게 아팠던 그날 이후로 저는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틀리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다르다, 이 아이가 얼만큼 지금 여기가 힘들까를 이해하게 하고 저를 견디게 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지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를 아까 말씀드린 초울트라 특급 예민인 그 아이와 대화하기를 정말 뭐 한마디 할래도 조심 이렇게 다룹니다. 여러분, 아이들 마음,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 그리고 목사님의 어떠한 귀한 설교도 쫙 본보기를 뿌리면 이 마음같이 헝겊처럼 고드랍고 말랑말랑하면 쫙 스미는 거 아시죠? 이게 아이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준비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융처럼 만들어 놓으면 쫙쫙 들어가는 거 느끼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아이의 마음 다 여기가 유리판이면 분무기를 쏩니다. 어떻게 될까요? 쫙 흘러내리는 거 아시죠? 똑같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융이 되기를, 이 아이의 마음이 보들보들 말랑해지기를,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걸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중심에 뭐부터 가야 되냐면 내가 이 아이의 다름을 뭐한다? 인정한다. 저희 딸은 다릅니다. 머리가 빠졌었고 예민했고 뭐요? 지금 우리 딸이 33입니다. 7살에 왜 와 그래? 왜? 어릴 줄 알았어요. 그렇단 얘기는 제가 동안 이 아이 그 다름을 제가 인정하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뭐 하던 가락이 있어서 공부는 잘했고요. 좋은 대학 나왔고요. 좋은 회사도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에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데를 다녔어요. 그럼 뭐 하냐고요? 엄마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회사 그만둘 때 그 참담한 엄마 마음 알아요? 몰라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다름을 아니까 그걸 너 도대체 왜 이러니? 엄마 미치게 하려고 작정했어.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세련되셨죠. 이제 하나님께 훈련을 너무 많이 잘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문드러지지만 뭐라고요? 그래 우리 예원이는 어떤 거가 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 또 이게 말은 또 엄청 산이 엄마 내가 엄마 닮았잖아요. 이때 여러분
닮았다의 무방비인 거 알아 몰라.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뭐 이상한 짓 하면 아유 저거 그냥 꼭 아빠 닮아가지고 그냥 그치? 이상한 거 하면 아빠 닮았고 뭐 괜찮은 거 하면 누구 닮았어? 우리 딸이 뭐래? 엄마 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순간 침을 꼴깍 삼키고 근데 그랬더니 엄마 내가 사람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애들을 가르쳐 볼게요 이래요. 그래서 저희 딸은 워낙 수학을 잘합니다. 그래서 수학학원을 했어요. 근데 수학학원을 하고 본인에게 아이들이 붙여지니까 얘네들을 진짜 잘 가르치고 싶고 결과를 내고 싶을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또 상담심리학 교수니까 와서 엄마 오늘 이 애는 이랬고 이 애는 왜 무슨 마음이고 어떤 심리고 막 이렇게 바로 옆에다가 이런 보좌진을 둔 원장이 어떤 건가. 애들을 하나하나 돌보는데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는 이 마음을 애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는 동안 저하고 그 아이하고 여지껏 소원했던 이것들이 딱 땡겨지면서 엄마가 그때 그랬구나. 저는 엄마가 그때 그랬구나. 이 한 말에 제 모든 퉁 알아? 퉁? 그러면서요. 이 아이가 엄마 불안해서 내가 못했던 거가 이제 잡혔어요. 불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어요. 그 불안할 때마다 나는 숨었어요. 어디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린 시절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불안하다고 안 숨을래요. 그래서 안 숨으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근데 엄마 나 넘어갔어. 저 수능을 다시 볼래요. 이래도 세련된 엄마는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뭐라 그랬어요? 해봐. 29에 1년 공부했고요. 집 앞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매일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그리고 집에 와서 잘 잠자면서 자기의 루틴을 그대로 딱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를 갔습니다. 또 의대에 꽂혔지 지금. 의대가 아니라고! 이 친구가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 사춘기 때 이게 그냥 사춘기 반항이 아니라 사춘기인 내 마음에도 어떤 감정 때문에 이러는지. 또 우리 딸은 뒤늦게 알았어요. 본인이 ADHD라는 걸. 그러니 걔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짚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해준다면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의 길을 갈 거다라는 거를 이 아이는 기도 중에 아마 깨달았나 봐요. 그러면서 학교 들어가는 자소서에 쭉 썼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나의 아픔이 있었다. 그 아픔 때문에 나는 내 삶이 늘 남과 비교할 때 부정 비교, 열등 비교를 했다. 그런데 이제 알았다. 이 불안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이들한테 좀 더 얘기해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소아정신과를 전공하고 싶다. 지금 33세 뒤늦은 나이 공부하느라고 쇠가 빠지지만 본인의 목적이 있으니 달갑게 가겠죠. 예민할 때 저한테 전화해요. 엄마 나랑 통화 가능해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쫑알쫑알쫑알 막 얘기하다가 제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면 예원아 그만둬. 괜찮아.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 엄마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들어갔으면 자격증은 따고 나야지. 그리고 이렇게 엄마니까 툴툴 대는 거예요. 근데 나 잘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엄청 웁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게 선물로 준 저 아이를 잘 다루지 못해서 저 아이 가슴에 박은 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찬히 빼주고 계시는 걸 눈으로 보고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이 공들인 만큼입니다. 여러분의 공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걔들을 위해서 시험을 봐주겠어요? 걔들을 위해 뛰겠어요? 걔들을 위해 입사 가서 면접을 보겠어요? 여러분의 공들임은 딱 하나입니다. 광야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이미 패배가 아니라 이기는 마음, 그 이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이기는 마음만큼 여러분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이기는 습관이 함께 갈 때 이 갈등이 모두 해소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버텼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입성시키지 않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시온의 대로만 있는 삶이 감사한 삶일까요? 시온의 대로를 가면서 그렇게 가면서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그런 박절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거 맞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앞에서 오는 갈등 상황에 이 문제를 어떻게 잡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오로지 하나님과 나의 안테나를 정말 맞추고 주파수 맞추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맞나요? 저 참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혹시 그 찬양 아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중간중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계속 하나님 전해주셨어요. 제가 인천 주안교회에서 강의하고 오는 날 청년이 교수님 저 서울 나가는데 저 좀 태워주세요 이래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강의 끝나고 좀 혼자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가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요청하는데 어떻게 박절하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타 어디까지 태워줄까 그랬더니 어디까지 태워달래요. 인천에서 나오는 길에. 그래서 같이 걸어오는데 조용합니다. 저는 얘가 쨍알쨍알쨍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오고 있는데 딱 온수역인가에서 내려달래요. 내려주는데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애가 온수역 문을 딱 열고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저를 딱 보면서 교수님 그거 아세요? 교수님 하나님께서요 속성 재배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고 가는데 정말 여기를 띠용 맞은 느낌 아시죠? 그러면서 진짜 거짓말 못하고 온수역에 이게 2002년 얘기입니다. 2002년 23년 전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온수역 근처가 별로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를 대고 그 자리에서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거의 한 5분을 꺽꺽거리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비루하고 초라하고 얼굴도 이렇게 된 김영아를 쓰시려고 지명하여 불렀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 모든 고난이 유익이구나를 알았던, 그 정도로 제 삶에 그렇게 촘촘하게 메시지 주셨어요. 너는 귀한, 너는 소중한, 너는 나의 왕 같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귀한, 지명하여 부른 자녀인 거 믿습니까? 우리 이 찬양 한번 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감사해요. 옆에 분들과 나눌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얼굴 보고 할까요? 젖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여러분들 대강교회 잘 섬기시고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서로 섬기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대강교회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이 사랑 그리고 이 비전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